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제목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체험을 통해 궁극적인 선교지인 로마를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엔 서바나, 즉 지형적으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을 품었지만 결론은 로마였죠.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열정은 로마서의 짙게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성경 배경사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믿는 성도들에겐 언제나 흠모의 땅이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지만 3번은 가야겠다는 소망을 품어뜨렸습니다. 아직 그 소원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고 싶었던 열망은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겠다는 소망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했던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해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로마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었을 때 신성모독이란 명분으로 얼마든지 처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는 엄청난 보디가드를 붙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중도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것만큼 좋은 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몸으로 가고자 했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위협도 피해야 했으며 기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대제국 로마가 바울을 친히 보호하여 로마로 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닌 그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주의 손길 말입니다. 그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전적으로 주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사모했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11절과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공유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원했으며 서로의 믿음을 나눔으로 피차 위로를 받으려 함에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범이지 않을까요? 주를 믿어 경험한 신령한 은사를 고백하고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 신앙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체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은 서로 나눔으로 배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한 은사 체험을 나누지 않더라도 큐티를 통해 받은 말씀만 나눠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다양한 소그룹이나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조금 귀찮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진작부터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떼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겠죠. 정상인이라면 빚을 갚지 못할 때 답답할 것입니다. 영적인 빚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더더욱 로마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사역을 통해 나타난 열매들은 빚을 갚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면 할수록 빚은 더 크게 보이죠. 자신은 반대로 더 부족해 보이고요. 이런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박해자였으며 복음을 치를 떨며 싫어했던 대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뒤 어떻게 변했습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때는 부끄러울 정도였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운동선수도 파워가 강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심줄의 일부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워로 체력으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로켓도 강력한 파워를 장착하여 달나라까지 갑니다. 차량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의 그 에너지가 그를 능력자로 만들었고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며 이 땅에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으며 모든 시대를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